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대화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바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구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구원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그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또 단편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구원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그중 어느 하나만 맞고 다른 것들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보아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거나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깊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또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구원에 대한 말씀 역시 구원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해준다면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토대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한번 같이 보자면 우선 구약에서의 구원은 그래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말 그대로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해주시는 것, 의인을 악인의 핍박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것,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켜서 구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죽음 다음에 구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구약이 말하는 구원은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구원의 하나님은 그들을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로부터 그리고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직접 구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의미는 예수님에게 와서도 한편으로는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너의 믿음으로 너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구원이라는 말을 육체적인 병이 낫는, 즉 현실적인 문제로부터의 해결을 뜻하는 것으로 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재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 역시 영혼의 구원이나 혹은 죽은 뒤의 구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 중 구원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삭개오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그가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의 구원은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로부터의 해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겠다는 것도 역시 단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시는 구원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슷한 의미로 신약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어렵다고 하시자 이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이런 것들에 더하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이제 현실뿐 아니라 내세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내세라는 말은 오는 세대 혹은 오는 세상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보았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성경은 분명히 현실에서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는 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 즉 현실적인 부분과 영적이고 혹은 내세적인 부분에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그 삶의 현실의 구원도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혹은 내세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통해 가르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인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과의 그 관련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이 구절은 두 부분에 대조되는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뒤에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사망과 영생, 그리고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뜻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보자면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은 구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아마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게다가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형벌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아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자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무조건 좋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영생뿐만 아니라 잠깐 뒤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 즉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이 왜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신 분들도 다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면 why not?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묻게 됩니다. 즉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좋다고 할 수 없듯이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해도 그게 누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옆에 계신 분들이겠죠? 아니라고요? 집에 있는 강아지? 그것은 당연히 내가 만약에 누군가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반면에 만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정말 낭만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저녁 헤어져야 하는 것이 아쉬워서가 아닙니까?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도 밤에는 서로 따로따로 서로의 집에 가야 하는 것이 아쉽고 싫어서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누군가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면 누군가와 영원히 사는 것이 좋아서 그게 하고 싶다면 그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구원의 의미는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때만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것은 좀 부담스럽거나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 보여주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지, 과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하고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구원의 의미 이전에 나는 과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진정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인지, 나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앞부분의 내용과 본문의 앞부분 내용과 연결시켜 주자면, 그 구원이 주는 영생은 심판이나 형벌, 죽음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랑 사는 것이든 어찌됐건 형벌이나 심판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말 그대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나아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지옥에 가기 싫어서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혼의 비유를 들자면, 내가 A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A를 사랑해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A랑 결혼하지 않으면 B랑 해야 되는데 B랑 하는 것은 너무 싫어서 A와 결혼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 것이, 여기 있는 모두는 구원을 아마 바랄 텐데, 그것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영원한 형벌이 무서워서 구원을 바라는 것이라면, 그 구원을 향한 우리의 삶에는 어떤 기쁨이나 감격, 감사를 찾아보기보다는 억지나 책임, 그리고 의무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 결혼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게, 감격스럽게 여겨지겠지만, 내가 다른 것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결혼이라면 그 준비 역시 기쁨과 기대보다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이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나의 지금의 이 믿음의 여정이 비록 힘들고 고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고 또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그 가운데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대신 두려움에 형벌을 피하려는 일이라면 이는 책임과 의무로 마지못해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을 향한 여정이자 그 준비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상태나 나의 모습은 나에게 그 구원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 구원이 지금 나의 삶과 갖는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그 구원의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꼭 죽어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예수의 영을 내 안에,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런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누릴 수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대신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미 구원은 우리의 삶에 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즉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어도, 즉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끝나도 끝나지 않고 그 동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그 죽어서의 구원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모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생명을, 즉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나를 갈라놓지 못하고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구원을 누리지 못하다가 죽어서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동행하는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의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러한 구원을 누린 자가 죽어서 이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죽어서의 천국을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신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기억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좋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를 돌아봄을 통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해서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 무서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결혼은, 형벌을 피하기 위한 선택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을 모신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지금부터 동행함이 없이는 죽어서의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의 구원을 누리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단절된 것이 아닌 연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구원에 대한 깊은
또 성찰과 또 고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길로 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해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 이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누리며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